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녀를 교육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가 뭐냐? 본보기. 그럼 둘째는 본보기. 셋째, 본보기. 자녀가 공부에 흥미를 갖기 원한다면 부모는 자녀와 함께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자녀가 건강하길 원하면 부모는 시간을 내서 자녀와 함께 운동을 하면 됩니다라고 했고요. 자녀가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부모가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살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자녀 교육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슈바이처 박사님은 본을 보이는 것이 교육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삶의 좋은 모델, 본보기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예화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본보기,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갖게 되는 한 가지 욕심 또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집에 있는 세 아들이 좋은 아버지의 모델로 저를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약간은 허황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울러서 신학교의 여러 많은 후배들 중에 누군가가 나는 박창신 목사님이 목회자의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욕심이 자꾸 생기네요. 근데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자신이 충분히 믿음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믿음에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먼저 본이 되는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흠도 많고 단점도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자신감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는지 뜬금없는 얘기가 났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흠과 단점을 따라서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울러서 자신은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하는데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 자신이 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요. 무율법주의자들도 같이 섞여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무율법주의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난 다음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둘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나 무율법주의자들의 그런 믿음을 그들의 주장을 본받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아울러 구원받은 후에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때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까지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돼요. 사람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 듣지 말고,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신앙을 너희도 본받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믿음의 원천이요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삶의 근원인 표대를 향하여 나는 지금 열심히 달려간다 라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말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받으라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 뭐 그렇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만 그럼 본받으라고 얘기하느냐? 아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누구처럼 이단의 교주가 되어서 허세를 부리거나 지금 교만함을 떠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인격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절대화하고, 그리고 과대망상 같은 게 빠져가지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를 향한 사랑이 아주 특별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거든요. 나만 모든 것을 누리고 내가 가장 존귀 여김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거나 힘든 것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에 아무 거리낌을 갖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애와 자기 도처에 아주 푹 빠져 있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겉모습은 아주 뻔지르르하게 비싼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지만 그 입은 옛뱀 사탄 마귀 같아가지고 거짓과 사기에 능숙하고 타인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이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배우지 못해서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멋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맞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받은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 대언자, 목자, 보혜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단하다고 떠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대로 본받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이단 교주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누구를 눈여겨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네. 17절에서 누구를 눈여겨보라고 했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와 같이 행하는 바울과 똑같은 믿음으로.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어렵지만 너희 주변에 빌립보 교회 안에 나와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의 본보기는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본보기 모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주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보면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냐? 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청소년부에서 멘토하고 멘티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결혼을 해주잖아요. 멘토 멘티를 하는 이유는 멘토이신 우리 형제님이나 자매님을 통해서 그분들의 신앙을 보고 그분들의 기도와 돌봄과 섬김을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실 때 나도 아무개 형제님처럼 아무개 자매님처럼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람을 섬기고 살피고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귀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교회 리더를 세우는 것은 목사님들이나 부사장님이나 목자들을 세우는 것은 그분들이 완벽한 사람이라서 세운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모습은 여러분들에게 따르는 분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잘 살피고 그들의 신앙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부사장님들이나 목자님들은 참 본받을 만한 좋은 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입니까? 신앙과 헌신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아이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목사가 되려면 나 같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부끄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사가 되려면 나 같은 집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됐다면 목자는 나 같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교사, 나 같은 성가대원, 나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 아마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신이 없죠? 그죠? 예.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한번 본이 되려고 노력해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청소년부에게, 우리 청년부들에게, 우리 모건들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허황된 꿈은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예요. 그런 헛된 꿈 꾸지 마세요. 내 삶이 다 본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서 삶이 온전히 다 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에 힘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형제님은, 어떤 자매님은 신실하게 꾸준히 말씀 묵상하는 큐티를 쭉 해오면서 신앙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늘 형제자매들한테 기도 제목을 받아서 내가 이거 기도 부탁한 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혹시 내가 더 기도해 줄 거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기도에 좋은 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오늘 아까도 찬양을 하잖아요.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얼굴에 다 나타나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분이 정말 기뻐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그게 본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찬양해야지.
어떤 분들은 늘 기쁜 마음으로 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어떤 분들은 식사 준비를 하면서 행복하게 맛있게 드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내가 정말 수고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본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늘 웃는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인사해 주는 사람은 나에게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혹시 그렇게 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봅시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주면 나도 암흑의 자매처럼 그렇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고 뭔가 활력을 줄 수 있는 그 형제님처럼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인사할 때 밝은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냈어요 이거 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쭉 읽어보고 그리고 예배에 딱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저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게 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다 본이 되게 들여준다? 그런 헛된 꿈 꾸지 마시고 내가 다 많은 부분에 부족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 앞에서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는 삶을 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작은 것부터 본이 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작은 것부터 살피면 얼마든지 내 주변에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좋은 것만 취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작은 것이지만 나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본보기를 잘 살피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동시에 나도 그 사람들처럼 작은 것 이런 부분 하나만큼은 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본이 되는 사람을 본받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이 안 되는 사람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18절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사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너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렀어요. 그 좋은 말 많은데 십자가, 그것도 원수도 어떤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 이거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얘기잖아요. 말부터가 무시무시해요. 이 사람을,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신앙에 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을 안 좋게 본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길래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까지 들었을까? 바울이 이전에도 이 십자가의 원수들을 조심하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을 하고 또 권면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십자가의 원수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얘기하니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십자가의 원수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라고 다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마음일까? 이단에 빠진 자식 둔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목포의 오상권 목사님이 이단 상담소 하잖아요.
제가 중간중간 들으면 정말 너무 짠한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평범했던 가정에 자녀가 이단으로 가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려요. 그냥 얼마 안 가가지고 애가 학교를 안 가, 직장도 안 가, 그냥 맹목적으로 교주 따라가지고 충성봉사한다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나오라고 해도 아니래요. 야, 상담 좀 받자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꾸역꾸역 데려오면 1시간 받고 그냥 나가버리고, 우리 교주님 욕한다고 가버리고, 다시는 엄마 아빠 안 볼 거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죠? 이단에 빠진 가족은요, 죽기보다 힘든 지옥을 살아요. 이 십자가의 원수 둔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렀을까, 이들을. 진짜 원수인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은 나의 의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기의 의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의를 무시합니다. 이들이 아마도 당시에 율법주의자 안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무율법주의자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수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의 특징은 결말이 멸망이라는 사실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 뭐라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이들의 공통적인 마지막 결말은 뭐다? 결국 망한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십자가의 의의를 거부하고 이 땅에서 제멋대로 방종하면서 탐욕을 즐기면서 살다 보면 지금은 좋지, 그러나 결국은 망하게 될 거야.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교회 교인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신앙인은 아닙니다. 교회 출석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끝은 멸망이다라는 게 공통점 첫째.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배를 그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라. 배, 밥 먹는 배, 이걸 신으로 삼는다는. 19절을 보세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하나님은 먹고 노는 거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배로 번역된 헬라어가 코일리아인데, 코일리아는 속이 비어있다. 배가 비어있으면 배고프다고 뭐예요? 채우잖아요. 코일리아는 상징적으로 먹는 것이나 누리는 것으로 누리는 그 쾌락에 몰두해 있다. 그게 코일리아, 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연약한 형제들이 그걸 보고 우상한테 바쳐진 재물인데 이걸 먹어? 라고 신앙에 고민을 할 때, 뭐 어때? 내가 고기 먹고 싶어서 내가 먹는데, 내가 한우 먹겠다는데, 왜 이거 양고기 먹겠다는데 왜 이게 문제가 돼? 이렇게 니들의 신앙보다 내가 먹고 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게는 남들의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할 자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오면 로마의 멸망은 식사로 멸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먹는 거로부터 멸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식탐이 어마어마했다는데, 로마의 귀족들은 보통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계속해서 먹었대요. 먹는데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새 깃털을 목구멍에 넣어서 다시 토해요. 토하고 난 다음에 비웠죠. 또 먹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예요. 음식을 먹는 동안 첩들은 옆에서 덮지 말라고 부채질을 하고요. 어린 노예들은 나뭇가지로 갖다 음식에 팔에 앉지 말라고 회의 적고 앉아있고, 여자 노예들은 소화가 잘 되도록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있고, 그리고 다른 노예는 뭐 하고 있느냐, 변기 같은 통을 옆에 들고서 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받으려고 옆에. 로마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한 끼를 먹는 돈이 노예 한 명 파는 것만큼 먹었대요, 한 번에. 식탐이
먹고 즐기고 노는 게 어마어마한 욕심을 부렸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먹고 노는 쾌락에, 그것이 주는 즐거움에 육체적인 욕망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봐보세요. 맨날 먹방한다고. 물론 먹방 유튜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먹는 게? 놀러 다니고 이런 게 내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전부인 양 살잖아요. 그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먹고 놀고 즐기는 것보다 더 짜릿한 만족감을 주는 건 없었던 겁니다. 먹고 놀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삶의 유일한 기쁨이면서 소망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거 1세기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마땅히 부끄러워야 할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라고 19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느냐? 이게 성적인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매춘을 하는, 불륜을 저지르는, 이게 진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끄럽지 않고 자랑으로 여기고 막 떠들고 돌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많은 남자 혹은 얼마나 많은 여자들하고 잠자리를 했는 줄 알아? 깜짝 놀랄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거 잘하고 돌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야, 내가 얼마나 어린애까지 내가 건드려 봤는 줄 알아? 이거 자랑하고 돌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놀라운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야, 내가 우리 마누라 보기에 내가 많이 얼마나 푸른 재주로 돌아다니는지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1세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건전한 상식과 윤리가 통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뭘 자랑해야 되고 뭘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이다. 재미를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즐겁게 그냥 재밌다. 야, 막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 가끔 가다가 길 가다가 애들을 막 길가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차한테 치나 안 치나 보려고 재미 위해서. 왜? 재밌잖아. 이러고. 정신이. 그런데 그걸 그랬다? 뭐 했다?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범죄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는 여자 성도를 성추해 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건 메시아의 고난이래요. 이들은 부끄러움이 뭔지를 모르는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마지막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들은 세상의 일에만 온 힘을 기울이고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20절, 21절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는 네. 하지만 이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뭐 내가 천국에 가긴 뭘 가고 내가 변화되긴 뭘 변해. 그냥 어차피 이 땅의 삶이 다 한 걸 그냥 여기서 끝을 내야지, 승부를 여기서 보자라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세상의 것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질, 돈 버는 거, 명예, 쾌락, 세상적으로 인기 얻고 성공하고, 그게 삶의 전부예요. 이 땅에서 이거 아니면 뭐 있어? 이게 전부인 걸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앞에 제가 설명드린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본받아서도 안 되고 내가 절대 이런 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들의 결국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요. 혹시 내 주변에 나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있거든 과감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함께 하면 할수록, 함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나의 삶을 망가지게 만들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렇게 확 안 망가집니다. 이들은 그렇게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내 삶을 갉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을 때는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자,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주님만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4장 1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주 안에 서라. 이 얘기가 뭐냐면, 군인이 보초를 서는데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어디에 기대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고 싶어요. 그런데 자신의 지금 해야 될 일은 보초를 서는 거예요. 잠자고 싶은, 쉬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꿋꿋하게 자신의 임무를 다하면서 끝까지 서 있는 그 군인의 모습, 그게 굳게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이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될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어요.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을 신앙의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철저히 나의 유익보다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했고, 항상 자신의 욕심을 쳐서 겸손히 주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고 배설물로 여겼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본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나 우리가 얼굴에 표정을 보이고 그리고 먹고 놀고 하는 모든 것에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것 안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 안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노는 모습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주는 향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던 거예요. 바울은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오늘 태국의 치앙마이로 선교리 탐방을 떠납니다. 아마도 저녁 시간이 되면 저는 태국 땅을 밟고 있을 거예요. 비록 제가 밟고 있는 땅은 태국 땅이지만 저는 그곳에서 대한민국 국민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있을 겁니다. 왜요?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답게 사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의 시민이면 이 땅 사람처럼 살면 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의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비록 아직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우리의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다스리시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비록 지금은 이 땅의 몸을 의탁하고 있어서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악되어서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또한 언젠가는 죽어 없어질 육체지만 그 육체 또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잘하였다 라고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며 그리고 동일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신실하게 신앙의 생활을 잘 이루어가는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면서 이제 나도 비록 부족하지만 작은 것 하나는 누군가에게 신앙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